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인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기보다는 현재 없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걸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좀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삶과 비교하다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나만 부족하고 나만 없는 것만 같아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감사를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왜 못할까요? 바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불만족하지는 않는지요. 한자어로 감사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씁니다. 느낄 감자, 사례할 사, 한마디로 고맙게 느끼는 것. 누구에게나 고맙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감사하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같습니다. 신불신자를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고맙게 느끼는 것, 감사를 느끼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 좀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디어서 그런지 느끼기에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영어로는 감사를 thanks라는 이 단어가 생각한다는 뜻의 think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고맙게 생각하라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고맙다고 깨닫는 것을, 무엇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것을 깨닫는 것을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감사. 왜 말이 이렇게 어렵지? 우리가 무엇인가 고마운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을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지. 짐승이, 강아지가 감사를 느낄까, 표현할까? 반대로 깨닫지 못할 때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절기를 지킬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게 되어지는데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1년에 3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무교절, 칠칠절 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칠칠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리를 추수하고 난 뒤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절기,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가을 그지를 끝내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절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의 권속들, 우리 주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가 오늘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이렇게 함께 같이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생활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감사 생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10절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감사 생활은 하나님께 자원하며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힘을 다하여 힘을 헤아려 억지로가 아니죠.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담긴 예물을 의미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의 기준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또는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속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표현된 감사가 진정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무지하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한번 무지하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큼 감사를 표현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집도 땅도 없었는데 집도 생기게 됐죠. 땅도 생기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땅에서 첫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었죠.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절, 감사헌금 절기 예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도 없었는데 그냥 들어간 겁니다. 남이 살고 있는 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집도 얻었죠. 농사도 지어가지고 수확물도 얻게 되어졌죠. 그 감격, 그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에 감사 절기 예물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집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입고 다니는 옷도 주셨고 귀한 것 많이 주셨습니다. 참 소중한 것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힘껏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것, 힘을 다하여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린다는 것은 귀한 예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헌금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죄 용서받기 위한 소나 양 또는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감사 표현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의 여유,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헌금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여 귀한 겁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수한 고난 끝에 백화점 왕이 되어졌고 재무부 장관이 되어지고 미국의 10대 재벌 속에 들어갔던 YMCA 창설자가 된 존 워너메이커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식에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줄을 서서 감사 예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 괴로워서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 벽돌 굽는 아버지 공장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벽돌이라도 한 수레 달라고 해서 한 수레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목사관을 찾아서 그리고 잠버더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되어졌는데 잠버더 목사님께서 내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독으로 100만 달러의 예배당을 짓게 되었으니 이 큰 은혜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느냐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립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인사하게 생각한 만큼은 인색하면 인생도 인색한 만큼 덜 풍요롭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덕불을 주시고 전덕불을 주시고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주신다고 한 얘기.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말씀한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힘껏 내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만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풍요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보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감사 생활은 절구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절구하며 감사하는 것. 진정한 감사절은 홀로만의 감사절기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홀로만 절구하는 절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절기입니다. 온 가족 식구가 함께 감사하는 절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가족만 절구하는 절기가 돼서 안 됩니다. 내 가족,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주시고 우리의 터전을 주시고 삶의 공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기 되라는 겁니다. 농토가 없는 레위인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11절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객과 고아 과부들도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비, 고아, 과부, 객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빈부 귀천이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짱미드 가정 있으십니까? 온 가족이 하루빨리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고 강권하여 주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다 함께 감사 예배를 쌓을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있냐며 기도하며 원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해야 하고 사모해야 되고 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져요. 주님, 우리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같이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할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옆 사람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고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있는 것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더 풍요로운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집에 욕심 많은 주인과 마음씨 착한 모섬, 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향하고 있는 모섬을 향하여 아이고 저놈이 아무래도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맨날 놀다가 농땡이나 치고 내려오지는 않냐 한가 하고 빈둥거리면 놀기만 할지 알지 모른다고 한번 뒤를 밟아봐야겠다고 살금살금 뒤쳐서 가는데 산 중턱집 올라가 보니 그동안 평소에 산을 오르락 내리락 안 하다 보니 너무 숨이 찬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그냥 시큼한 큰 곰이 나타나가지고 하얀 이빨을 들이내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아이고 뒤로 앞으로 나 걸어봐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갑니다. 걸음이 바쁘다 보니까요 넘어졌어요. 이 꼭 죽었다고 그냥 기어가면서 막 지금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뒤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곰이 자기를 덮치려고 확 하다가 옆으로 푹 쓰러져요. 그 모습을 본 하인이 종이 나무 캐러 갔던 이 도끼를 가지고 곰을 향해 달려와가지고 곰을 갖다 쳤어. 그랬더니 주인은 해를 받지 못하고 곰이 해를 받고 그게 죽었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산에서 둘이 다리를 절어가면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회복되어진 주인은 환한 얼굴로 그 곰의 가죽을 벗겨서 장날에 그걸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얼굴이 주인의 얼굴이 밝지는 못한 거예요. 주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머슴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곰 가죽을 파는데 이 덩에 찍힌 도끼 자국 때문에 반값도 못 받았지 않냐? 이 도끼 자국 때문에 제대로 값을 못 받았는데 야, 이럴 수가 억울해 죽는 거예요. 억울해 죽어요.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반값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살 수 있던 것, 만약에 당신 죽었으면 그 반값 못 받아. 모섬이 그 얘기 왜 못하겠어요?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함께 감사하는 것, 주신 것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려보십시다. 주신 것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라고 평가되어진 것보다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섰느냐, 이게 참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통하여 감사를 배우기 원한다, 나타내지길 원한다 라고 하시는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 생활은 무엇보다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의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꾸려 주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억해야 그때는요 중니 사니 못하니 그래서 결혼까지 하고 가정 얼마나 또 아이를 출생하면 또 기쁘다 즐겁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노예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노예 신분에서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참 자유인입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신이 노력해서 뭘 땄어요? 자신이 노력해서 뭘 이루었어요? 뭘 획득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유 재산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자신들의 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이 자기들의 손으로 농사하여 처음 수확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 자신들은 자신들의 땅이죠.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농사가 조금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주님, 우리가 진정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내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사장이에요? 여러분, 따지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2022년 한 해도 지금까지 여기 오신 것 좀 기억을 좀 해봅시다. 아니 그냥 간 거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천군 천사 태동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제게 가시를 주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면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내가 꽃을 줬어. 아름다운 꽃을 줬어. 장미를 줬어.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한 사람은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은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로 아름답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가시 같은 인생살이에 나에게 장미를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쌓이고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뭐가 쌓일까요? 불평이 쌓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으며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이 감사 렌즈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이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만큼 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가끔 보면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불평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 타인과 비교해 보니 감사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오늘 부부싸움을 대판하네. 우리 부부는 행복하지. 옆 사람하고 비교해가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집은 부부싸움 안 합니까? 여러분, 비교해서 상대적 감사, 타인과 비교해서 느끼는 감사는요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해석에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일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고귀한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 영적인 감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진정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진정 절대적인 감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고귀한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기억하며 감사한 것,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해도 감사하고요, 농사가 잘 되지 않아도 홍수가 와도 감사할 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도 병이 들어도 매를 맞고 험한 모습을 봐도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요나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이 모든 사람들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였습니다. 감사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없는 것 바라보고 어려운 일 바라보고 불평해 보세요. 짜증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겠습니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환경이 달라질 겁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한다라기보다 세상 속에서도, 세상 학문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감사 찾을 때 자기의 자존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가도 병이 들어도 매를 맞아도 감사했던 것. 성숙을 위한 훈련의 과정을 받는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까지 선택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이 고통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요, 아이들 뭐까지 다 부녀까지 하면 200만 명 추상합니다. 이것이 참 그 삶의 현장 속이 가진 것은요, 보리죽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축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밀가루 한 대밖에 없는데 이걸 먹을 것이 없다고 겨우 물고기 2마리라고 보리떡 5개밖에 없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불가능하고 불평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축사했더니 그날 장정만 5,000명 이상 먹고도 남았다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니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기 전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실패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라시나 베사다야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게 오늘 함께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시고 또 내게 부족하지만 나에게 직분 주시고 분에 넘치는 나에게 직분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 그릇은 이것밖에도 안 되는데 귀한 직분 주시고 맡기진 사명 주시고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자녀 주시고 그 어느 거 하나 감사하지 않을 거 없습니다.
죄 용서받은 것 감사하고요. 내가 천국 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은혜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신앙생활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로 실력은 좋지 않을지라도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며 넉넉히 효도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감사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분단된 국가에 늘 긴장 속에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강산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한 교회에서 우리 한 목회자를 만나고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만나면 저 원수하고 눈을 흘리키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의 렌즈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의 안경을 바라보시면 감사가 풍요롭고 좋은 점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라고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감사는 그랬습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입니다. 파리한 인생입니다. 마치 노예처럼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시죠. 감사로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하려고 의지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해 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맥박이 뛰게 하시고 아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 우리가요 감사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는 불평이 가득한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풍요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인생도 가정도 풍요롭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안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안 되고 어렵더라도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힘들다고 하면 다 힘들어. 어렵다고 하면 다 어려워. 없다라고 하면 다 없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 집사님 돈 좀 있어요? 없어. 무슨 돈이야? 옆 사람한테 이렇게 뭐야? 시간 좀 있으세요? 없어. 무슨 시간이 있어? 나 바빠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풍요롭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보십시다.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이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는 거다. 감사하지 못한 생활은요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뭘까요?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불감증에 걸린 세대이지만 우리 신앙인은 모든 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비관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렌즈, 감사의 안경을 끼고 감사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변하고 내 삶이 좀 변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는 내 삶의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불평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형제요 감사해 보십시오. 자매요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가 당신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절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서 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여기에 건강 주시고, 남하고 비교하니 나는 건강이 좀 약한 것 같고 남하고 비교하니 자꾸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복된 삶 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늘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